우리 이집트를 구원하는 파라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전 본체와는 별개로 따로 마미지의 방이라 그래서 비밀의 방, 비밀리에 애를 낳아서 키우는 방이라고 해서 그런 마미시의 방들이 건물들이 이집트 신전 안에 새로운 건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참 후대에 된 거죠. 이거하고 이사야서에서 장차 어린애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얘기하면서 메시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과 마미시 방이 만들어지는 것과 시기가 거의 같아요. 이거는요 클레오파트라하고 시저예요. 클레오파트라 시저가 죽은 다음에 신으로 섬기는 거죠. 많이 본 거죠. 십자가가 달려 있잖아요.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다음에 사람들 제일 모이기 좋은 게 원래 있던 신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전을 일부 벽을 깎아갖고 막 비잔틴 십자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전형적인 비잔틴 니치잖아요. 계속 들어간 비잔틴 예배실. 예, 보이시죠 십자가? 비잔틴 십자가. 이렇게 다 남의 신전을 깎아갖고 교회당으로 썼더라고요. 결국은 이것도 없고 기독교도 없어지고 지금은 이슬람이 됐죠. 요거는 이제 아멘호펫 그 룩소르에는 아멘오펫 신전과 카르나게에 있는 아문 신전이 서로 마주 보게끔 직선 코스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들이 만나갖고 길을 교환해요. 왜냐하면 둘 다 꼼꼼한 데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룩소르 신전, 카르낙 신전의 지성소 이렇게 생겼어요. 카르낙 신전의 외벽, 자, 호루스는 아이죠. 카르낙 신전, 마미시방, 이건 다른 신전이 있는 겁니다. 마미시방. 자, 요거는 나일로미터라 그래서요. 이게 우물이 아니고 고대 세계에는 이런 그 홍수 같은 것이 올 때 그것을 다 나라가 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알면 안 되잖아. 신비하게 왕만이 다 알아맞혀야 되니까 그 왕에게 홍수가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일강의 수위를 신전에서 측정해 갖고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나일로미터. 요거는 모든 신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오르는 보면서 이제 홍수가 가까이 왔다.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민간인이 천문학을 하거나 기후를 알려고 하는 것은 역모에 속했어요. 그거는 통치자가 전유물로 자기가 해야지. 밑에 쫄다거나 일반 백성이 뭐 까불고 뭐 앞으로 홍수 올 거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요거는 코몬보에 있는 신전 벽화인데요. 잘 보시면 여인이 애를 낳고 있죠. 이게 전형적인 이집트 사람들이 애 낳는 자세예요. 돌멩이 2개 위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예전에 변 보듯이 그렇게 애를 낳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는 중력을 이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엄마가 훨씬 힘을 덜 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낳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바로가 산파두를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너희는 그 자리를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살리라 그랬어요. 그 자리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돌멩이 2개. 여인들이 돌멩이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낳았거든요. 히브리인들도 바로 이거 코몬보의 신전에 나온. 요 옆에 있는 그림들은 전부 다 의학 그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도구 뭐 이런 거 쫙 벽에다가 다 해놨어요. 그 중에 애 낳는 것도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코몬보에 있는 지성소 자리에 있던 그 지성소의 그 신전 가마, 신상 가마가 있던 자리입니다. 요즘에도 관광객들이 가서 기도하세요. 영험을 얻으려고. 이미 다 없어진 종교인데도 뭔가 절박한 사람들은 기왕 여행 간 김에 거기 기도 좀 해서 뭐를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왜 우리는
구경 삼아 갔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종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서 그렇게 오래 믿었고 이게 지성소 자리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엎드려 갖고 자기의 이 정말 간절한 소원을 엎드려서 또 옆에서 같이 안수기도 해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무슨 사연인지 못 물어봤어요. 제가. 요거는 휠레에 있는 이시스 신전. 이시스는 오시리스 부인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신전입니다. 이시스 신전. 자, 요 이시스 신전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 속에 숨겨놓은 호루스가 지금 광야에서 보호를 받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무슨 얘기 나와요? 여인이 해산하면 용이 삼키려 하는데 여인이 광야로 가서 그 아이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더라 라고 말했죠. 요거는 이제 지성소 자리고요. 요거는 마미씨의 방입니다. 마미씨의 방. 구세주가 오기를 바라는 마미씨의 방. 요건 이제 교회로 써버려서 이렇게 비잔디 십자가 딱 꽂았죠. 요거는 그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저 밑에 아스완댐 있는 곳에 있는 엘레판틴 섬에 있는 아문 신전 터고요. 요것은 더 내려가서 아스완댐에서 320km를 더 가면은 아부신벨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아부신벨에 있는 람세스 2세가 만든 신전이에요. 예, 앞에 다 람세스 2세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지성소 안에 신상이 모셔져 있는데 여기에 세 번째가 바로 푸타신, 장인의 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2년에 한 번만 햇볕이 들어와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2년에 한 번 딱 그날만 햇볕이 멀리까지 비치는 걸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진짜 기가 막히죠. 지금도 그대로 돼요. 2년에 한 번 쫙 지성소 안에까지 비쳐. 언제 제가 이집트 종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집트 종교의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에 있고요. 햇볕이 거의 안 닿는 곳에 있고 햇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루에 드는 시간은 거의 찰나와 같은 그런 곳에 지성소를 둡니다. 자, 이것은 하첵수트라고 하는 여왕 파라오가 자기가 장제전을 만들어 놓은 자기의 그 시신을 넣은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 여기가 바로 왕가의 계곡이에요. 왕가의 계곡. 그 파라오들을 묻는 곳입니다. 이집트 가시면은 피라미드 몇 개 안 됩니다. 그 왕들이 다 거기 묻히려면 피라미드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피라미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피라미드처럼 생긴 데다가 넣었어요. 산에다가. 그게 왕가의 계곡입니다. 왕가의 계곡이 나오게 된 게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된 거예요. 피라미드에다가 들어가는 걸로. 이게 하첵수트 장제전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그림이나 이집트 건축을 보면은 21세기의 이 건축 양식이 4,000년 전과 달라진 것이 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죠. 이 장소는 이집트에서 고대에서 제세르 제스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명당 중의 명당. 이집트어로. 명당 중의 명당에다가 쫙 이렇게 신전을. 잘 보세요. 남자처럼 보입니까? 여자처럼 보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얼굴이 이렇게 여자 얼굴이잖아요. 근데 수염은 어차피 이건 가발이니까 가발 달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오시리스 죽음의 신이니까 여기 이제 이 하첵수트가 묻힌 곳이니까 오시리스 모양으로. 여기는 하첵수트 장제전의 지성소 있는 자리고 이게 지성소예요. 이 할아버지는 저를 거기 섬에 엘레판틴 섬에 이렇게 노저 갖고 데려다 주신 할아버지인데 제가 한 카트 하겠다니까 포즈 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은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전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교회가 세속을 닮아갈 때 결국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하비 콕스의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을 이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오늘날 공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친숙함을 주기 위해서 예배실을 공연장처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것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이 고객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상업주의처럼 신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영 철학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그 재물의 신이 우상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인 자신의 그런 재물의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된다면 하비 콕스는 그것을 유사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사 종교. 종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둘째로는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가가 중요한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항상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가난한 자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세이비어 교회라는 그 책인데 실제로 1947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는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150명을 넘겨본 적이 없대요. 그렇지만 그 교인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교인들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노숙자 막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1년의 예산이 1,000만 불이 넘는데요. 1,000만 불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이 교회에 교인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이 교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헨리 나우엔 아시죠? 헨리 나우엔도 이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집필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물론 당연히 이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 대신에 이 교회는 영성을 강조해요. 관상기도를 강조하고 그래서 사역 이전에 존재에 대해 더 강조합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강조하니까 사역도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타락하거나 또는 왜곡되지 않고 또는 상업주의로 가지 않고 또는 막 팽창주의로 가지 않고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아도 그들은 본질적인 일을 해와서 오늘날 앞으로 미래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에 한 군데가 있나요? 워싱턴에 한 데서 워싱턴. 뉴욕에 나오는 뉴욕에도 있겠죠. 원래는 워싱턴입니다. 예. 침례교회네요. 예. 뉴욕에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예. 물론 여러 군데 이제 그런 그 어필리에이션이 생기겠죠. 그런 형제 교회들이 생기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동성애 얘기도 제 교환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런 내용들을 제가 나눌 수는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